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그 앞에 있는 28절을 같이 보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은 내게 배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문제없는 삶이 없다고 했지요. 다 가정마다 또 직장생활, 사업장, 또 비록 어린 학생이라 할지라도 다 각자의 고민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아이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문제만, 이 고비만 살짝 넘겨가면 그래도 이제 나에게 평안함이 오겠지.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걱정 마. 힘내. 그리고 너 잘할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문제가 지나가면 문제가 없나요? 또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닥쳐와서 우리를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를 또 마음을 혼란케 하는 일들로 그렇게 인생이 이어가고 있죠. 성경에도 이제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이 구약의 전도서 말씀입니다. 인생이 참 헛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제 그러한 흐름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인생을 쉽게 살았던 사람이 말하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 모든 생에 있어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인생을 다 살고 어찌 보면 인생의 황혼역에 자기가 살았던 인생을 평가하면서 이 책을 기록을 했지요. 여기에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다. 인생을 나야 물론이거니와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여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연구해 보니까 인생은 괴로운 거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셨다. 우리가 지난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그랬죠. 땀을 흘려야만이 고생과 노동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시편 90편을 읽었지요. 모세의 기도인데 우리의 생이 70이고 건강하며 80이라도 그 모든 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이죠.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수고해야 되고 돌아보면 괴로움이고 슬픈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는 참 내가 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으실 겁니다.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지. 근심, 걱정,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무엇보다 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거의 대부분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헛되도다. 솔로몬만큼 많이 가져본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뭐 전 세계 부를 자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솔로몬에 비하면 그 위치와 그 부를 가져본 사람이 없는데 솔로몬이 은을 가져도 금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5장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라면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자인데 밤잠을 설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돈하고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가 마음 편히 하루하루를 잘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수고하고 슬픔 가운데 있고 고생해야 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는 죄입니다. 죄. 성경의 전반이 죄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33년의 생애를 사셨다고 합니다. 30년 가까이는 이제 가정에서 순수하게 그 가정의 아들로 지내셨고 약 3년에서 3년 반의 기간 동안을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이 공생애라는 것은 대속사역,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3년 반 정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고 또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전면에 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병과 인간의 연약함을 다 고치시는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병든 자들이 막 낫는 겁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겁니다. 중풍병자든 나병 환자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죄 아래에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 누구를 만나면 회복되는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된다는 사실을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죽으시고 모든 죄의 그런 사역을, 대속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가 이제 이 땅에 잠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인 성령님을 오순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그 구속 사역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구원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이제 먼저는 12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구원의 사역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성전에 제9시 지금의 시각으로 말하면 한 12시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문이 미문 이름은 아름다운 문. 그 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그 자를 본 거예요.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마주치니까 구걸하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동전이라도 던져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가진 것은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는 은과 금을 나한테 바라지만 사실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이 아닌 가장 더 본질적인 것을 주겠다.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주겠다. 하고 예수의 이름을 주고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데 그 즉시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얻게 된 거죠. 여기에서도 우리 죄 아래 인간이 필요한 게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을 원하지만 사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이름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 준비하게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 걷게 됐는가?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의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아니, 저 사도들이라는 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곳에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 사도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이제 질책하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럼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제 압력을 넣는 겁니다. 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압력을 넣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아니다.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누구에게로 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올 때만이 그 구원의 유일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라는 것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전반적인 것인데 그 예배할 때에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 꼭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고백을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거죠.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이제 교회의 역사가 한 2000년으로 가정해 봤을 때 이제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 오순절 강림회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곳곳마다 이제 교회당이 세워지면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던 교회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시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건데 카톨릭 이제 교황이 이제 그 자리에서 교회의 그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교회를 다스리. 지금도 뭐 카톨릭은 이제 교황이 이제 교회의 머리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이제 부패가 심한 겁니다. 이게 단지 그 신학적 부패가 아니고 막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그 안에 있는 신부와 수녀들의 그런 성직자들의 타락이 막 점점 더 부패해지니까 그걸 이제 덮으려고 하는데 덮다가 안 되니까 이제 폭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때에 이제 두 부류가 개혁을 하자라고 이제 일어서기 시작하면 그 부류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개혁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부패를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교회 밖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두 부류가 또 이제 싸우기까지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시도하는 부패를 이제 새롭게 하려는 그 부패가 이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루어서 소위 말하는 우리 개신교, 이게 로마의 카톨릭과는 다른 그 교회, 이걸 이제 개혁교회라고 하거든요. 그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단순히 도덕적인 그러한 타락이 아니라 이 중세시대의 가장 중요한 타락은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것들로 교회가 이루어진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의 바탕은 성경 위에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아닌 교황의 말,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타락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는 세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어야 된다. 왜냐? 신앙의 근거와 우리 삶의 핵심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다. 교황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교황의 말일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말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오직 성경.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오직 은혜. 은혜라는 건 선물이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의 주제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토대 위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구의 가르침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되죠. 선수들이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매일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계속해서 자기의 루틴대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것과 또 이렇게 운동을 잘하는 것, 선천적인 또 이제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질과 어떠한 체력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죠. 그럼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연습해야 되고, 공부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5분 있다 핸드폰 하고, 또 10분 있다가 밥 먹으러 나가고, 또 한 20분 있다가 또 화장실에 가고,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꼭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엉덩이로 공부한다.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중세 교회처럼 멋지게 예배당도 있고 뭐 교황이라는 위엄을 갖춘 그런 지도자도 있지만 그 안에가 부패했잖아요. 지금에 있는 우리 교회나 현실의 교회를 보면 겉모습은 화려하고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성경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지 않고 믿음이 강조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참다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이 한 곳에 계속 집중하며 연습하며 거기에 모든 수고를 다하듯이 교회는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 어찌 보면 딱 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예수님의 이름 위에 두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오늘 읽은 말씀이 있죠.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믿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어떻게 하라? 배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멍에라는 말이 나오죠. 멍에. 이제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멍에가 뭔지를 직접 보고 겪었습니다. 저도 멍에가 뭔지 압니다. 예전에 집에서 소를 길렀기 때문에 이게 소 등 위에 얹는 기역자 모양으로 된 나무, 이걸 이렇게 멍에라고 합니다. 항상 이 멍에가 있어야 소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말이지만 구루마라 그러죠. 소 갖고는 수레, 구루마. 또 쟁기질을 할 때도 항상 이 멍에를 씌워놓고 연결을 해서 수레를 끌게 하고 또 일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막사에 들어오면 이 멍에를 또 주인이 다 얻어서 자유를 줍니다. 이 멍에가 소에게는 짐인 겁니다. 그런데 이 멍에가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한 마리의 소에 의했지만 이 당시에 이 지역의 멍에는 소 2마리에 한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러니까 2마리가 한 멍에에서 가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멍에를 매도 힘든데 2마리의 소가 한 멍에니까 이 2소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죠.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누구와 함께 가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동반자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갑니까?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불만이 좀 있죠. 무슨 불만이 있냐면, 야, 교회 다니면서 너 왜 그러느냐. 말은 막 잘해요. 말은 막 잘하는데 그의 행실을 보면 진짜 믿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할 때도 많이 있고, 아니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다 잘한다는데 보면 그의 행실이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거나 오히려 더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한자에 모순이라는 말이 있죠. 모순. 창과 방패입니다. 창을 가진 사람은 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어 라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방패를 가진 사람은 이 방패는 얼마나 강하냐면 어떤 창도 방패를 뚫을 수 없어. 그러면 이 창과 방패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앞뒤가 맞지 않죠. 그 둘 중에 하나는 깨지거나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과 한 멍에를 치고 예수님이 따르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같이. 이게 바로 배우는 겁니다. 2소가 한 멍에를 지었죠.
만약에 주인이 없다면 어떤 소가 이길까요? 이쪽 소는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저쪽에서는 저쪽 방향으로 가려고. 그럼 누가 이길까요? 힘센 소가 이기겠죠. 이쪽 소가 만약에 힘이 세다면 아무리 여기가 자기가 가고 싶더라도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멍에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네 뜻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실까요? 아니요. 너 그러지 마. 나에게로 왔잖아. 나에게로 온 이상 나와 한 멍에를 매야 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게 바로 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 배워야 될 멍에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29절 첫 부분에 나와 있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짐인데 참 이 짐을 지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배움은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착하시다, 마음이 그런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이 종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들이 원래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회복을 했잖아요. 회복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제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이제 원래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들어서 겸손한 길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한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쉽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우리 주안의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런데 아마 그것보다도 더 간절한 소원은 우리 교회가 참 은혜스러웠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다 가질 겁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기뻐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에도 풍성하여서 그냥 모일 때마다 은혜가 풍성히,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하고 하나님께 참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큰 충전을 받고 진짜 은혜스러운 교회를 원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스럽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온유와 겸손으로 살면 우리 교회가 은혜스럽게 됩니다. 그런데요, 온유와 겸손으로 살지 않고 자꾸 자기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분란과 잡음과 은혜가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래요. 성도님들, 제가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한 것처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은혜스럽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반갑고 서로와 위로의 힘을 얻고, 그런데 오래간만에 교회 갔는데 말 한마디 또 나에게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내 마음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한다면
이 자리에 오고 싶겠습니까? 한 번, 두 번 빠지고 싶고, 또 교회 나가도 교회 나가도 세상과 똑같으니 교회를 더 나가기 싫고, 그런 마음이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그분의 온유와 겸손. 한 멍에를 쥐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있겠습니까? 시작. 내 짐은 온유와 겸손으로 하는 것, 이게 결코 무거운 게 아니다. 쉬운 거다. 아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남을 이렇게 섬기는 거 어려운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왜 쉬울까? 딱 이 한 단어 때문에 쉽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밥을 하시잖아요. 밥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식당에서 하는 밥하고 집에서 자녀를 먹이는 밥하고 똑같이 밥을 해요. 그런데 어느 게 쉽습니까? 예. 물론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니까 돈을 번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 참 즐겁고 기쁘겠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도 내가 이 밥 조그만한 것 그렇게 이렇게 고급스럽고 않고 비싼 건 아니지만 맛있게 해가지고 자녀들과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온유와 겸손으로 나가는 그것이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내 이웃과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배워라. 믿고 내게 나왔다면 이제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온유와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느냐? 너희의 마음이 뭐를 얻으리라? 28절 마지막에 29절 마지막에 쉼을 얻으리라. 내 짐이 벗겨진다고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면 내가 일은 하지만 그 가운데 평안이 나에게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안 해서 평안이 아니라 일을 해요. 섬기고 사랑으로 수고해요. 그렇지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맛보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힘들잖아요. 교회 오는 거 힘들잖아요. 또 식사 봉사하고 여러 봉사를 힘들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기뻐요. 왜냐?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과 위로와 힘을 얻는 마음의 힘을 얻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 사랑으로 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